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애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온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예 용사 3,000명을 거느린 사울은 계속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용변이 급해가지고 어느 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에 이미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온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원수를 갚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언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다윗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하여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그 뜻에 동조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아마도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한쪽으로 이렇게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만 조용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 겉옷 자른 일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옷자락만 베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조차 마음에 찔림이 와서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향한 이러한 두려운 마음, 이 마음은 사실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사람 위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 그를 세우신 하나님, 그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을 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7절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죽지 않고 굴을 살아나갑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금하여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목적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분노, 인간의 마음으로 방식을 정해서 수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살아서 나갔습니다. 사울이 한참 걸어 나가자 뒤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불러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무 나쁜 짓도 안 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부를 때에 사울을 8절에서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11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온 장인 어른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가 지금 사위죠. 장인 어른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지금 샅샅이 진짜 이를 잡듯이 온 광야를 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경 그리고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고 그 왕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사울을 볼 때에
어찌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조차도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벤 것을 보십시오.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믿음은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서 선과 악을 가르실 것이고 보복하실 자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이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마음 자체를 찔려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았고, 그 모든 일과 이러한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자 사울은 16절에 보면요, 소리 높여 울었다고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를 높여 울었다. 눈물입니다. 근데 이게 악어의 눈물입니다. 올바른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본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다윗을 향한 살기, 여전히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고 싶어하는 그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물을 보이고 통곡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나쁜 일을 했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평안히 가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네가 왕이 된 이후에도 우리 가족을 선대해다오. 이런 식으로까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물,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눈물은 크게 두 가지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자기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처지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눈물은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바라보고 그 죄로 인해서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눈물이 있지만 하나는 우상 숭배요, 하나는 바른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회개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른 회개의 눈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뭔가를 계획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계획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믿음의 방법인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울 왕 자신을 죽이고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대동하고 살기 등등하여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만났지만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어 주시며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직 간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는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